네네바시 하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어하고 동사만 떼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좀 지나서 32장 30절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삶의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요. 실제로 역대기 기자가 형통했다고 기록하는 왕은 딱 두 명입니다. 솔로몬하고 히스기야. 여러분, 솔로몬이 왜 형통했나요?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 사실은 솔로몬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한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당부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게 역대상 2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는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준 말씀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역대하 24장 20절에 등장하는데, 예언자 스가랴가 악한 왕 요아스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형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현실은 그렇지 않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앙과 삶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으면 형통하지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아가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입니다. 그 어간인데, 그렇다면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떠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거예요. 아수르 편에 서야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게 됐고 이 나라 전체에 우상이 만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때는 그야말로 어둡고 혼탁했던 때예요. 현실이 만만치 않은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현실은 그렇지 않지라고 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믿음을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둡고 혼탁한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게 될 텐데요.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행했는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같이 행한 것은 뭡니까? 히스기야가 이같이 행한 것은 바로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29장부터예요. 29장부터 일어난 일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예배를 지속하게 하는 것. 이거 전체를 묶어서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장 처음 한 일은 29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게 처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고 초강대국이 옆에 있고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 문을 열고 그것을 깨끗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스기야가 가장 처음 한 일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그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전을 깨끗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2주 동안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예배를 드린 모습이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대한 예배를 회복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전에 없던 큰 기쁨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데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먼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배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예배한 다음에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채워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내 심령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형통했던 비결 첫 번째는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나라적인 혹은 교회적인 그런 큰 종교 개혁도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지금 이제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수백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제도가 이렇게 돼야지,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내 개인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그것은 삶과 신앙이 괴리되었던, 그래서 타락했던 시대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건 아주 단순히 말해서 믿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지.
이게 없어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현실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워진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도 그냥 주어수로만 읽으면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일 안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 이런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며 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18장 5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하고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가 행했는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해요. 이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또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단순히 예배의 변화, 기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연합,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삶 전체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삶 전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일에는 삶 전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알겠지만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히스기야가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도 걸립니다. 여러분, 형통은 공격이 없거나 죽을 병에 걸리지 않거나 그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쳐들어오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게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오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며 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누렸던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장애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제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하고 버려진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방편이 뭐냐면 예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계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시는 겁니다. 나가실 때 하나님과 손붙잡고 오늘 하루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매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개혁이 올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대는 로마서 묵상 12번 이제 지난 수요일에 시작했잖아요. 그걸 시작하면서 그렇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로마서 묵상이 나에게 큰 기회가 되겠다, 은혜가 되겠다 하면서 그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로마서는 복음 그 자체만 봐도 로마서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성경책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둡고 온탁한 때에 왕위에 올랐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았듯이 저희 또한 저희 안에 먼저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죄들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대인년 기념 로마서 묵상을 통해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 있을 10월 월성 예배와 성수동 마켓을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1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가을 소풍 일정에 함께 하옵소서. 제4차 국내 성지순례 일정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동북아 정세의 평화를 주옵소서. 장례 소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고 이용근 권사님, 이수연 집사님 외조부 되시는데요. 오늘 발인 예배가 오늘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황미동 권사님 모친 되시는 윤영수 권사님께서 어제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문상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장례를 위해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주 하나님 주의 존재가 하나님 하나님의 회사를 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보장된 내 삶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 저희를 들어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걸어가고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순간 찾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고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제 안에 먼저 진정한 종교의 일어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열심의 문제에 낮췄을 때 하나님보다 더